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봉독한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감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밝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옆에 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신학을 이렇게 배워보면요,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기록이 됐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배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뭐 관점으로 봐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라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고요. 예수님께서 저희 사도 요한도 성경을 기록하기를 이것을 기록하면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여러분 우리 염두에 두지 않으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지엽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대한 큰 테두리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또 잊어버리고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말씀만 딱 잡게 돼요. 그게 뭐를 놓치냐?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수많은 축복과 응답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다 놓쳐버려요. 이 땅 살 때는요, 내 열심으로 살고 내 노력으로 살고 내 기준으로 살지요. 여러분 언제든지 성경 읽을 때는요, 구속사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범죄와 사단의 그 역사와 거기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걸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어디를 보더라도 그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글자로서 기록된 것뿐만이 아니라 글자 배경의 그 의미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에 말은 똑같잖아요. 똑같은 말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직접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 뭐가 전달돼요? 그 사람의 감정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인 그게 전달되잖아요. 성경도 그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을 때는 잘 모릅니다, 이거. 그리고 어떤 부분은 지엽적으로만 자꾸 봐요. 뭐 자꾸 이런 일만 있냐. 또 어떤 때는요, 이렇게 보면요, 뭐 하나님은 뭐 사람들 왜 이렇게 진멸시키고 죽이고, 하나님 무섭네, 이러 봅니다. 뭘 못 보냐? 전체적인 걸 못 봐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의 글씨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미들이 막 발견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알게 하세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사람들이 모르는 기록된 성경 속에 그 베이스에 하나님의 그 숨겨진 그 배경들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풍성해져요. 뭔가 환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영적인 그 의미가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발견되어지면요, 이 성경 보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원어로 봐야 돼. 그래, 원어적인 해석을 합니다. 도움이 많이 돼요, 원어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한글로서 표현하지 못하는 걸 원어로 표현해내는 게 너무 많아요. 또 한글에서 번역하면서 그 원어상에서 표현하는 그 단어들을요, 뺀 경우도 많아요. 이래가지고 원어를 이렇게 해서 같이 보게 될 때요, 많은 부분들이 해석이 달라진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구원받는 데는 이 기억 개정이 또 기억 한글이 전혀 손색 없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속사적인 그 관점으로 성경 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에도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성령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보면요, 성령이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그 말씀 가지고 가면요, 또 그 말씀 가지고 도전도 하고요, 여러분 길이 열리게 됩니다. 왜 우리가 현장에서 자꾸 실패하느냐? 왜 우리가 현장에서 자꾸 안 되어지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요, 내가 붙잡고 가야 될 생명의 말씀으로 안 잡아서 그래요. 그냥 하나님 이번에 말씀 이렇게 주셨네, 그리고는 내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왜? 내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적용하려니까, 이 지식을 적용하려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칩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시는 내 삶에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병원의 의사가 여러분 병에 딱 맞는 처방을 내릴 때에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에 거기에 대한 답이라 생각하시고 잡으면요, 계속 그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묵상하심으로 여러분 현장 속에 응답 누리는, 또 여러분 미래를 살리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읽어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살아가면서 뭐하냐? 하나님이 주신 그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으로 가야 되는데 희미해져 버려요. 이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시점 되니까 그냥 안주해버리고 이 백성들을, 이 남은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늘 여기 나오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스 사람이에요. 구스 사람, 구산 이러는데요, 이게 이제 구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을, 왕을요, 이 하나님 동원하십니다.
근데 리사다임의 이 뜻이 사람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의 뜻이 악질 중에 악질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자기 자녀 이름을 짓는데 이런 이름을 붙이겠어요? 자기 자녀 이름은 되도록 부모가 볼 때 좋은 이름이다 싶은 거를 붙여가 이름 하잖아요. 근데 이 왕은 어떻게 세워지는데 이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악질 중에 악질이라는 단어를 이름으로 쓰게 했을까요? 어찌됐든 간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이 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왕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을요 8년 동안 다스립니다. 8년 동안 이 왕을 섬기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렇게 되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놓침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요 이 8년 동안 거기서 시달립니다. 시달리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기도 소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듣고는요 한 사람을 세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구원자 한 사람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 온니엘, 갈렙의 동생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갈렙의 조카지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제목이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언약 잡은 사람을 쓰십니다. 그 말은 이 온니엘이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이 온니엘은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또 세 번째 보려고 하는 건요, 이 온니엘은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 싸움하는 자예요. 전쟁이 뭔지 알고 그 전쟁하는 자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온니엘이 무슨 언약 잡았냐? 이 갈렙이 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요 아낙 산지 앞에 이릅니다. 거기에서 이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도 아낙 산지, 아낙이라는 그 지역에 사람들이 거인이다 보니까 성큼 나서서 거기에 가서 정복하겠다. 사람들이 나서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85세 된 갈렙이 났습니다. 노인이 나서요. 나서면서 뭐라 그러냐? 여호수아 14장 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나와 함께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랬어요. 갈렙이 이런 믿음 가지고요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 가지고 45년 후에 아낙 산지 앞에서 고백하고 전쟁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거기서 승리하게 되죠. 성경은 이 갈렙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이 갈렙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을 붙잡았던 이 갈렙은요 나이가 상관이 없었습니다. 85세라도요 그 견고한 성을 정복해 버립니다.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언약 잡은 이 갈렙.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언약을 잡았던 갈렙. 이 갈렙이요 안악산지 정복하고 그 옆에 기럇세벨이라는 땅을 이제 또 넘보게 됩니다. 그 정복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 갈렙이 얘기하죠. 누구든지 나가서 기럇세벨을 쳐서 정복하면 그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거기에 누가 나갔냐? 온니엘이 나갑니다. 그래서 기럇세벨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그 갈렙이 딸을 그 조카한테 주지요. 그 딸이 악사라는 이름인데요. 이 딸이 이제 온니엘과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온니엘이 악사와 결혼하고 싶어서 나갔느냐? 왜냐하면 그 상급을 갈렙이 얘기했잖아요. 얘기하고 온니엘이 나가니까 이 온니엘이 악사 보고 나갔나? 이래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이 갈렙이 가졌던 언약과 온니엘이 붙잡고 있었던 그 언약이 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럇세벨을 정복해야 된다 이러니까 온니엘이 나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온니엘도 갈렙이 붙잡은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통해야 되냐? 하나님의 복음만 통하면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잘 통해야 되는 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소통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게 있습니까? 나는 이 말 하는데 저 사람 저 말해. 소통 안 되죠. 그런데 제가 복음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복음의 그 말씀이 싹싹 이 마음속에 탁 꽂히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면 복음 때문에 서로가 막 귀하게 보이고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만나면 좋고, 이게 소통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통이 밥 먹고 친한 관계가 되면 좋지만은요, 그 관계 이전에 언약이 소통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통하면 되냐? 그리스도가 통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업의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서로가 맞으면 돼요. 그러면요, 어떤 것도 이룰 수 있습니다. 갈렙과 온니엘이 이게 맞아버리니까요, 기럇세벨도 정복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지요. 온니엘은요, 세월이 지나면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고 우상 숭배 속에 빠지니까 하나님은 이 온니엘을 첫 사사로 세웁니다. 지도자로, 이 군대의 지도자로, 또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나님을 세우세요. 그 말은요, 온니엘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럇세벨을 쳤던 이 온니엘을요, 첫 사사로 하나님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6절 7절에 보면 우상숭배에 빠지는데 그 구원하는 한 사람으로 제일 처음 세웠던 사람이 이 온니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흑암에 덮여버린 우리의 현장, 정말 영적인 일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그 현장에 계속해서 일이 안 되어지고요, 그 속에서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여러분 실제로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업의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살리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그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에 세우신 것은 온니엘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세워서 지금도 사단에게 눌려 지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어려움들을 당했습니까? 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삶과 그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지금 현장에 쫙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는 그 답을 줄 수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가 어땠든지 그거는요, 발판이에요, 발판. 오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리면 내일은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모습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또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많은 말을 합니다. 그게 기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오늘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제까지 내가 불신앙하고 있었는데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하고, 오늘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말씀의 언약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온니엘은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고요, 성령이 역사 안 하시면 있고요,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넉넉히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현장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온니엘은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이 사람에게 임하니까 나가서 전쟁하는데도요, 구산 리사다임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었던 이 왕을 완전히 이겨버립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어떤 축복 주십니까? 11절에요,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 그랬어요. 8년 동안 시달리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워가지고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시죠. 그 이기고 나서 나라가 이제 안정을 찾는 겁니다. 평안한 이 시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40년.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말은 뭐예요? 언약 가진 사람, 정말 성령 인도 받는 사람,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많은 소리 들릴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성령 인도 받으세요. 진짜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시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성령 인도해 달라고, 오늘 하루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성령 인도 받으면요, 여러분 삶은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면요, 여러분 현장에 업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요. 경제적인 부분도 하나님의 역사에 가시고요, 또 여러분 때문에 그 업의 현장에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니까 어떻습니까? 노예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노예로 갔는데요, 형통한 자 됐대요. 가정 총무로 세워지잖아요. 밭의 채소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의 채소까지 복을 주셨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명 쓰고 감옥 갔어요. 잘못해서 감옥 가도 그런데 누명 쓰고 감옥 갔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나 가정 총무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응답은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응답은 똑같아요. 상황이 이렇든지 환경이 이렇든지 문제가 왔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과 예수와 그리스도로서 여러분 모든 문제 끝냈다는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성령인도 받으면, 조금만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환경이 되는 환경이든 막히는 환경이든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은 계속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 기쁨이 나와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거기서요 진짜 행복이 옵니다. 하나님 주시는 행복, 참 평안, 거기서 옵니다. 이 온니엘이 인도받으니까, 성령 인도받으니까 나라가요 40년 동안 평안해요. 온니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언약 가진 사람이 성령 인도 받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후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가진 가문에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너무 어려웠어요. 예수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에 결단하고 모이고 결단하고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아버리니까 문들이 막 열려요. 그냥 볼 때는, 이성적으로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안 되는 현장이에요. 절대 예수 전할 수 없어요. 안 되는 현장이에요. 절대 복음 못 전하는 환경이에요.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 가셔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못 막아요. 계속 문이 열려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제일 큰 사건이 뭡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어서 성전미문에 40여 년 동안 앉아있었던 안전병이, 모든 유대인들, 해외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조차도 다 알고 있는 안전병이, 그 안전병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는데 이 사람이요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 찬양하고 난리 났잖아요. 대제사장들도 못했던 거요, 레위인들도 못했던 거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바리새인들도 못 거쳤던 거예요. 이 사람의 운명 못 바꿨어요. 이 사람의 다리 못 고쳐줬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요한이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는데 그 사람을 묶고 있던 그 운명의 사슬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완전 회복되어 가지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그랬어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얼마나 빨리 회복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가지고 일주일만 제대로 운동 안 하고 있으면요 온몸이 힘도 빠지고 근력도 빠지고 또 마비 증세도 오고 합니다. 다리 뼈들이 또 힘도 잃고요. 그래 됩니다. 근데 40여 년 동안 일어나 보지를 못했어요.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리는 아예 못 쓴다고 봐야 돼요. 사람의 관점에서. 맞죠? 아예 못 써요. 펴질 기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리가요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니까 다리가 힘을 얻고 근력이 생기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정도로 이 사람이요 완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런 창조의 능력이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재창조의 능력이 있는 그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 사용하세요.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에서 자꾸 멀어져요. 여러분의 생각이 뭔가 자꾸 다른 걸 쫓아가요. 그때 예수 이름 불러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도록, 그리스도께 고정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구원 주시러 작정된 자, 또 하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숨겨둔 제자들을 붙이십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삶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해야 되지만 특히 중요한 거,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두고 기도하시고 매일 성령 충만 달라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 보면서 가면 제일 쉬워요. 그럼 완전해요.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 싸움하는 이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오늘은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수록, 이 갈렙이 그랬다 하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하였더라. 하나님께 충성하였더라. 그리고 이 여호수아 14장 14절에는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요, 하나님의 인도 받고자 합니다. 머리로 알고 있으면요, 하나님 인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 그래? 알아? 근데 내게 문제가 왔어요. 내게 어려움이 왔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쳤어요.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당황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 아는 사람은요, 그 상황에 왔을 때 하나님 계획이 뭐지? 하나님 이 일을 왜 허락하셨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를 통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 알면요, 기도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내 생각이 나와요. 내 기준이 나오고 내 판단이 나오고 내 감정이 그게 입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일을 처리해요. 그럼 성령 인도 하나도 못 받아요. 성령 인도 안 받는 만큼 여러분 인생은 손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 여러분 집중하고 말씀대로 인도 받으려고 노력하는 만큼, 애쓰는 만큼 너무나 확실한 응답을 누리면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해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남겨둡니다. 남겨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서 7절에 이렇게 보면요, 여호와께서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은 진멸하라 했는데 이들이 진멸 안 하고 그냥 안주에서 같이 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시험하려 하시며. 또 이방 민족들 남겨두셨는데 4절에 보면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는요, 사단의 막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서지 못하도록 자꾸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갖다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도요, 거기에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반드시 사람이 역사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계획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낙심되고 거기서 원망하고 그게 우리거든요. 거기서 불평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을 내게 왜 허락하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 허락할 수 있냐, 왜 그러냐, 확 따지기도 하고요, 불평하기도 하고요, 원망하기도 하고요. 그래 나옵니다. 그래 되어지면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응답과 그 축복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요. 그 누구 손이냐? 본인 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비록 사단의 역사에서 문제가 터져도요,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를 보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늘 전쟁 알지 못하는 이 세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방 민족도 하나님이 쫓아내도록 자꾸 다그치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그칠 건데, 진멸하라는 말씀을 받고 정복하면서 어느 정도 이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그만 놔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거주하는데요, 어디서 합니까? 이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적인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오직 유일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 나라들을 살리고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요,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노예로 끌려가요. 구산을 이사 다음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왜? 우상숭배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캄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고요. 영적인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영적 싸움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영적 싸움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 마음을 속이는 이 사단을 꺾어야 되는데 내 생각인 줄 알고 살아간다니까요.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인 줄 알고 그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 받지 못하고 문제와 사건들이 왔을 때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 못 받고 자꾸 실패로 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들을 놓쳐버리면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이 노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단은요 어떻게 미혹합니까? 주변의 것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주변의 것을 가지고. 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와에게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물었어요. 하와가 대답한다고 했는 게 오히려 틈이 보인 거예요. 아, 이 하와가 모르고 있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네. 그 틈으로 공격하잖아요. 너 안 죽어. 저 열매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는 그 속에 드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틈을 탄 거지요. 그것도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늘 보는 선악과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가지고. 그러니까 약속 안 잡으니까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 순간 마음도 생각도 그거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 어디 가고 올까요? 보암직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게 다 넘어간 거예요. 하와가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같이 줘버리잖아요. 지만 타락하지 않고 남편에게도 줘버려요. 아담은 또 아내 준다 싶어가지고 또 받아 먹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아내가 줘도 안 먹어야지. 근데 아담은 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드신 그 하와를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핑계를 하나님께 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또한요 우리 주변의 것에 노예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이 있어야 경제 활동을 하고 먹고 살아요. 필요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약속과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 놓쳐버리잖아요. 돈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모든 기준이 돈에 가요. 그럼 뭘 쫓아가냐?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을 쫓아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돈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 다닙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문화가 있잖아요. 가정의 문화. 뭐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그 문화가 정말 하나님 섬기는 문화, 하나님을 제우선시하는 그 문화입니까? 아니면 세상 문화입니까? 그 문화가 여러분 그냥 이 돈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질 하는데 이 돈 가지고 이제 복음질 하는데 써야지 이거 하고요. 돈만 보고 쫓아가는 노예되는 거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집안의 문화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는 문화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문화냐? 그럼 그렇지 않은 문화일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도받느냐? 아니면 가정의 가문에 내려온 그 문화대로 살아가느냐? 그것도 또 달라지는 거예요. 문화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아, 우리 집에 이렇게 했는데 이리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은요 유동적입니다. 어떤 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인도해 가세요. 근데 우리 집의 문화는 그거 아니야 이래버리면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축복도 다 놓치고 살아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지식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막상 삶의 현장 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지 않고 선택해도 내 기분 따라, 내 판단 따라,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까지 형성되어져 있는 각인 뿌리 체일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그 응답과 그 축복은 전혀 발견도 못하고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성경 보고 말씀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 마무리할 때는요, 인생이 덧없이 허무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말씀도 주셨고 한데도 내가 그거 안 붙잡았거든요. 내 방식으로 살았지.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정말 나의 그리스도인지 누려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온니엘처럼 현장을 살릴 수 있고요. 정말 이 지역에 내려오는 영적인 흑암 세력 이길 수 있고요. 정말 그 속에 고통당하는 영혼들 살릴 수 있고 후대 살릴 수 있고 모든 응답 속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누리면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언약, 또 이 지역 복음하는, 세계 복음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모든 삶, 지금 다급한 문제가 와도 일단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계획 뭡니까? 다급한 이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부터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정확한 응답과 축복 속에서는 인생됩니다. 그러면서요, 영적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늘 군대 파송되어집니다. 흑암 세력 무너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한 가지 하셔야 돼요. 뭐냐?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파고들어서 싸우고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들고요. 여러분 마음을 막 격동시켜가지고 또 감정을 격동시켜가지고 하나님 인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존재와 영적 싸움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대물림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거 예수 이름으로 꺾으세요. 싸우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완전히 보장해 놓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요. 예수 말씀합니다. 너희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해라 그럽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냈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언약 붙잡고 온전히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열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주 백성들 이 언약 붙잡고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리는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어떤 일들 속에서도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받으며 성령의 역사를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모든 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영적인 비밀을 알아갈수록 정말 기도 속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수많은 응답과 증거 누리며 지역 살리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길 원합니다. 이들을 하나님 마음껏 복을 내려주시고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들을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